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돌아올 길,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간혹 다른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7장 말씀이 그래요. 오늘 유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다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처녀딸 바벨론이요. 또 조금 지나가 보니까 딸 갈대아요. 이 칼데아, 이 바벨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딸 바벨론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며, 이 티끌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맨바닥에 앉으라는 거죠. 또 딸 갈대아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 왕의 보좌, 왕의 자리, 이게 사라져서 바닥에 내려앉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가 딸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런 이미지가 싹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2절 말씀을 볼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요즘 어린아이들은 맷돌을 책에서 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맷돌을 간다는 거는 이거 수고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쁜 딸이 나중에 시집가서나 막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어리고 예쁜 우리 딸이 수고로 지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너울을 이제 얼굴에 쓰는 거잖아. 이걸 드러내고 다리를 걷어 올리고, 지금 어딜 가요? 강을 건너는, 너울과 치마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강을 건너려니 어때요?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 너희들 내가 복수하겠다. 너무 무섭죠. 이 바벨론 땅을 향해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가 너희들 복수하겠어, 보복하겠어.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사치와 평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치와 평안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이 바벨론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마음에.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8절과 10절 둘 다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다음 성경 구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 46장에 보니까요,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6장에도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누구에게 영향받지도 않고 누가 만들지도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바벨론이 지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신이다, 내 나라가 신이다.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바벨론 땅이요. 이 우리가 너무너무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또 루터도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 이런 논문을 썼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한데요. 이 신바벨론 시대는요 굉장히 짧아요. 70년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대단한 나라 같지만 이 70년 딱 유지되고 멸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했을까요?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애굽의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로는 그냥 신이에요. 신. 이 호루스라는 남자 신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이 목 위로부터가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그런 신인 호루스인데, 호루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바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바로에 의해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신이다 이렇게 칭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자기 자신도 인간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엄마 몸에서 태어난 거 알고 자기 자신도 연약한 인간인 거 아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할까?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할까?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로마가 정복 전쟁을 펼치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승리해요. 팍스 로마나 어느 곳에나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평화. 아무리 곳곳에서 반란이 있어도요 이 만들어놓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빠르게 이 주둔군이 전진해 나아가서 다 정복하고 제압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이에요.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눈짓 하나 표정 하나에 의해서 이 제국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신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자신을 향해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황제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신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이전에 있던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할 때요 얼마나 빨리 정복하는지 이 사람이 말 타고 뛰어갈 만큼 빠른 속도로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위대한가, 전쟁에 탁월한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죽지를 않아요. 화살이 막 비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 속에 살던 이 왕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진짜 내가 왕이 아닌가? 혹시 내가 진짜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닌가? 신화에 워낙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등극한 나라예요.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장악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애굽이 있잖아요. 그 애굽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애굽을 제압하러 가는데 중간에 튀어나온 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 누가 귀찮게 여기다 돌을 박아놨니? 돌 치워버려라. 여러분 그게 유다를 무너뜨린 거예요. 유다는 원래 바벨론의 적수가 아니에요. 애굽을 치러 가는데 중간에 유다가 있으니까 귀찮아서 멸망시켜버린 것뿐입니다. 바로가 나오질 못해요. 느부갓네살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옵니다. 기술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점성술이 얼마나 탁월해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수많은 주술들, 마술들.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의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이야 건물마다 위에 꼭대기에 뭐 정원도 만들고 그러죠. 그거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하는 거죠. 이 시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훌륭한 기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공중 정원을 만드는 탁월한 기술을 가진 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스스로 신이라고 높일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왕이었고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에 보니까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그래서 짐승처럼 7대, 아마 7년일 겁니다. 7년의 기간 동안을 짐승처럼 살다가 회복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벨사살 왕 때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자기 나라를 그대로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자, 악을 의지한다고 말하죠.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게 뭐냐면 자기 눈앞에 아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누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박국 2장에 가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둘째, 많은 민족을 멸한 것. 셋째,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것. 넷째,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것. 다섯째, 우상을 만든 것. 여러분, 얼마나 죄악된 나라였습니까? 근데 바벨론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없지만 로마 제국 정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디베료 황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황제가 가이우스,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에는 칼리귤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황제 시대 때 보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난잡한지 모릅니다. 근친상가, 동성애, 그냥 목욕탕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적인 그런 난잡함들. 그래서 한 사람이 자녀를 낳잖아요. 내 아내가 자식을 낳아도요, 이 자식이 나의 자녀인지 옆집 아들의 자녀인지 아니면 길거리에 불황 아들의 자식인지 몰라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심판하시죠. 심판하시죠. 얼마나 죄악의 시대입니까? 황제의 말이 곧 법이에요. 뭐가 정의입니까? 황제의 기분이 정의예요. 황제가 기분 좋으면 그게 선입니다. 황제가 기분 나쁘면 그건 죄악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로마 군인 불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포도주를 입에다 막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막 고문받던 그런 일들이요, 그냥 황제 앞에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질문 한마디 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악을 의지하고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게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벨론의 시대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에도드 기본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쓰면서 이 1000년 로마가 멸망한 이유들, 네 번째가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중세 기독교 어땠습니까? 권력을 얻는 순간에 타락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독교가 권력을 얻으면요, 반드시 부패하고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국의 멸망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반달족에 의해서 로마가 막 자시아 신도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의 멸망은 내부적인 타락과 부패에 있다는 거예요. 신국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와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멸망한 거예요. 로마 제국은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왜 아니겠어요? 우린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나라든 어떤 권력자든 스스로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가 가장 강하다, 우리 자신이 곧 정의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상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구약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2020년도에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이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도전들,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역사상 제국들을 설명합니다. 16세기, 17세기부터 등장했던 강대국들, 이제 주로 본인이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나라들이 열거하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독일. 500년 동안 해왔던 일이 뭡니까?
약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기술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죠. 정의가 뭐예요?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니었습니까? 정의가 뭐냐? 우리나라에 유익한 게 정의, 자기 나라 이익이 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는 핍박하고 압제해도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죠. 나를 보는 자가 누구냐? 악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현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나가면서 자기 민족 중심주의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쪽엔 어떻습니까? 북한 땅 보세요. 누가 신입니까? 통치자가 신이에요. 북한의 통치자가 기분 좋으면 그게 정의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게 악이에요. 중국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이 소수 민족들 철저하게 핍박하고 압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들, 나의 사치와 평안을 위해서라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얼마든지 핍박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어때요? 나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모든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주의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나의 자아실현.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선이에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나의 만족,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중심적인 사상이고요. 그게 현대주의의 핵심이고요. 그게 바로 스스로 신으로 생각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언덕 건너편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건너편에다가 눈앞에 보이는 데다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산당과 목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면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요. 바알에게 나가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화내는 것 같고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요, 너의 인격을 쌓아라. 무당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무당들이 우리를 향해서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뭘 요구해요? 돈만 주면 다 해주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돈만 주면 다 해줘요. 돈만 주면 내가 싫어하는 대적도 없애주고요, 돈만 주면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다 없애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무당이에요. 여러분,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다 안 들어주세요? 다 안 들어주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안 들어주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주는데 왜 울면서 기도해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드려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너가 신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시고 못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죠. 왜 굳이 그걸 거기 둬가지고 그걸 먹게 만드십니까? 처음부터 싹 없앴으면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신이다. 너는 피조물이야. 나를 경배해야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내가 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조종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나의 평안, 나의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10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맞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조종하고 싶어. 여러분, 가정에서 왜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분노합니까? 가정에 내가 신인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왜 화가 나요? 내가 신이기 때문이죠.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커요. 그럼 분노합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서는 아주 신사적인데 막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하면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인데 누가 봐도 그분은 아주 신사적이고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회사 가서도요 아주 이분 이제 고위직인데 그냥 자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요, 집에 오면 폭군이 돼요. 아무도 몰랐죠?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청년부 교육자한테서 말해서 알았어요.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집에 오면 폭력을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딸이고 아들이고 막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회의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왜 그래요? 내가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막 서로 저주를 퍼붓고. 왜 그래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신이라고.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에 보시면요, 마음에 이르기를, 10절도 보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도 그래요.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곧 선이에요. 내가 곧 기준이에요.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우리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유혹받고 미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평생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넘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왜 밧세바를 간음했을까요? 다윗이 뭐 여자들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내들도 많았어요. 자기 권력으로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만들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의 충실한 종이었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평생에 그의 이름에 먹칠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겨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다윗만 한가하게 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유혹당했다.
어떤 분들은 밧세바가 유혹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들도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가면요, 중요하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리고 보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군대를 보내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 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죽게 합니다. 자, 여러분, 11장에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음모를 꾸며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말해요. 보내다, 이거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무엘상 25장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나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때 나발이 거절하니까요, 군사들이 이끌고 갑니다. 그때는 아비가일을 통해 막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는데 왜 어리석은 자와 싸웁니까? 그때는요,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범죄합니까? 나를 보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범죄할 때는 확실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범죄합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볼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겠어? 누가 나한테 꾸짖을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순간에 범죄하는 거예요. 약할 때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 너가 신이야. 너가 제일 훌륭해. 너의 선택과 결정이 제일 탁월해. 너의 판단이 최고야. 너가 결정한 그 결정이 제일 훌륭한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은밀한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 앞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판단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치하고 평안하여 내가 지금 너무나 잘 살고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나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 인생의 왕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수정하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자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거짓된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